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마음껏 예배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배를 준비하는 이 주제를 두고 오늘의 말씀에 이제 시편의 이 다윗의 고백들을 몇 가지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예배의 준비를 위하여서 이 말씀의 교훈을 어떻게 기억하고 지킬 것인지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는 데 있어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많이 기울이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보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실 한 주간 동안 이제 분주하게 살면서 이제 지친 상태로, 분주한 상태로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 가정마다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주일 아침에 피곤한 몸을 깨워서 교회에 오시려고 많이들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될 거예요. 물론 집집마다 모습들은 각양각색 다 다양하겠지만 분주함 중에 잠을 깨우고 이제 주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가지시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참 바쁘게 살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정 생활하시면서, 또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며 많이 분주하고 피곤하시다 보니까 토요일 날 늦지막히 주말 끝머리에는 뭔가 좀 더 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지만, 그럴 때 뭔가 좀 더 흥미롭지 않습니까? TV에도 뭐가 그렇게 재밌는 게 많이 나오고, 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많고, 뭐가 그렇게 만날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참 바쁘고 분주함 중에 주일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 보기에는 자녀들이 뭐가 바쁘노 그렇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딴에는 참 바쁜 일상들을 보내잖아요. 아침에 해 뜨면은 학교 가고, 해 지면은 집에 들어와서 밀려있는 숙제나,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챙겨가고, 그런 중에도 여러분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자기들도 만나야 될 사람들 다 만나고, 어른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주일이 피곤함 중에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들이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짧게 제가 한번 넋두리를 펼쳐보았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 시작 전에부터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용기로서 이 일들을 누려간다는 것, 우리에게 참 감사의 제목이고, 그리고 또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할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기왕지사 나오신 거 예배를 통해 의뢰받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시작되는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고민조차 하지 못한 채 타성에 젖어서 주일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일을 그냥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면,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한다면 틀림없이 그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해 늘 준비하며 준비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생각합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예배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먼저 주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주일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보통 우리가 주말, 한 주의 맨 마지막에, 보통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틀림없이 창조 때의 이 안식일은요, 한 주의 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이후에 7일은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부터 이제 이어져 온 이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 안식일, 이 주일은 한 주간의 맨 마지막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이 안식을 통하여서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려서 한 주의 삶을 시작하는 날로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가장 큰 특징과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안식을 한 주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쉬는 날로서가 아니라 이 안식을 통하여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먼저 누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이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관점이고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에요. 한 주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노력들, 하나님 앞에 행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한 주간을 다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안식하는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며, 한 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한 주의 삶 가운데 조금도 흔들림 없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공고함 속에서도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위로, 치유의 손길과 회복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위한 준비는요, 토요일 하루만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날을 통하여서 주일을 통해 공급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여 매일 6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배 준비를 생각하면요, 많은 부분들에서 저도 어릴 적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 부친도 장인어른도 장로님이세요. 그렇다 보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헌금을 준비하는 부분에서부터 옷을 준비하거나 마음을 정돈하거나 이런 많은 노력들을 이제 제가 자라면서 많이 접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한 노력들이 토요일 하루 주일 앞둔 그 저녁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배자로서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성향대로, 내 취향대로,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결단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치열한 노력 없이 그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드리는 행위로서만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범사에 주일을 출발로 하여서 월화수목금토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요, 포장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대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연약했다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구하며 회복을 구하며 사죄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없다 여기는데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슨 죄의 고백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장된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얼마나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는지의 이러한 고백들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저 예배 한번 화려하게 멋지게 잘 드리는 것으로서 신앙인의 의무를 다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는 첫 단추입니다. 출발입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예배를 통해 공급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모습 그대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그렇지 못한 많은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었다면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고 공급받아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더욱 깊이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혹여나 우리 생활 가운데 여전히 불협화음을 내고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맡겨진 책임들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위하여서 나를 다듬고 점검하여 이웃과 화목할 때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위해서 성실할 때 성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위하여 준비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5절 22절에 형제들과 화합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를 위해 교훈하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구라도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지 말라고 성경이 경고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이들이 누리는 복된 자리,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이웃과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깊이 나누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들을 온전히 공급받아 믿음에 성공하는 삶,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예배의 자리를 위해 준비하며 노력하며 이 자리에 나오는데 예배를 통해 은혜 못 받고 돌아가는 일들이, 그런 불행한 일들이 펼쳐지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옷매무새부터 우리의 외적인 내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단순히 여러분 이 순간을 위해서 포장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얼마나 나를 가다듬는지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준비가 없다면 여러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이 예배가 얼마나 불행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준비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런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의식들이 가면 갈수록 옅어져 갑니다.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신앙으로서 점점 퇴보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를 사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치열하게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소사들이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거나 그리고 또 가족들을 돌봐야 되거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에 예배 빠졌다는 것을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갈급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이 자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그것은 누가 평가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며 우리의 예배를 위한 그 준비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 묵상하셨던 그 시편의 고백들이에요. 22절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의 형제들, 즉 하나님의 회중과 총회가 생겨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데, 특별히 25절 보시면 큰 회중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큰 회중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더해지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회중이라 번역하지 않고 대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번역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대회가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대회라고 하면은 어떤 거창한 축제를 생각하거나 어떤 큰 행사나 어떤 주제를 놓고서 서로 경쟁하는 대회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대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임 자체가 대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준비된 자들의 모임, 우리의 만남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모임의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 되었으니 하나된 것을 마음껏 기뻐하고, 그리고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나 자신이 먼저 준비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우리를 세워주시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도록 해주십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예배를 주관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이 자리에서만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여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개인이 그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 회중들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각자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옷매무새와 겉으로의 모습만 준비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또한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날마다 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개인의 준비 다음에 회중적인 준비, 우리 모두 함께하는 분들이 준비할 영역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어찌 보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아주 좋은 전통으로서 이제 확립된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전통이 되고 질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배 준비를 위한 기도 모임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회, 뭐라고 부를까요? 당회라고 부르지요. 당회는요, 우선은 공예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전통에는 목사와 장로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교회 역사의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 가운데 핍박받았던 그 시절에는 이런 기도의 자리가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두려움 중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진짜 목숨이 총각을 다투는 그런 문제로서 이 예배의 문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목숨이 달린 문제로서 연결이 된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을 안고 나아오겠습니까? 그러한 현실에서 목사와 장로가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일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는 이 기도의 자리는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에게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단에 오르는 이 시간이 일주일 중에 제가 제일 많이 긴장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시간이 가장 저에게 무겁게 느껴지고 인간적인 마음에 두렵고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들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간들이 아닐까요? 갑자기 맥박이 막 빨라집니다. 혈압도 오르고요.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막 다시 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 착각들도 막 몰려오고요. 어떤 날에는 너무 막 걱정하고 신경 썼는지 막 속이 쓰리는 날도 있고, 참 다양한 어떤 인간적인 감정과 어려움들이 밀려오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섰을 때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면은, 여러분, 이 단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예요. 사모함으로써 예배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를 위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에서 주일 새벽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큼이라도 나와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주일은 공적인 예배와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권면을 드리고 있어요. 주일 새벽 기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부분입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주일에 새벽 기도 드리는 교회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이 정도로 딱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수고하니까 주일에는 우리가 나중에 만납시다. 뭐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교회마다 사정과 형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의미에서는 저는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주일 새벽기도 자리가 평일의 모든 새벽기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아요.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 기도로서 준비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러한 일들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다라는 생각하는 거, 여러분 가당키나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롭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담임 목회하는 한 대구 성령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주일날 새벽 기도하는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몇 차례 공고하고 몇 차례 다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중직자들만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전통이 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선포하고 다짐했다면 모든 회중들이 이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는 출근하시느라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힘드시니까 새벽기도 참여하시기 어려운 그런 실정들을 헤아려 본다면, 주일은 다릅니다. 주일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함께하는 이 신앙의 기쁨을 위해서 준비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준비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 한다면, 여러분 결단하여 주십시오. 다짐하여 주십시오. 주일 하루만이라도 기도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차별 없는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교회가 있었습니다. 기역자 교회입니다. 강대상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해가지고 자리가 딱 구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이제 한옥 모양이니까 예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이제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들 지금 이제 유물로 남겨져 있는데, 한쪽에는 남자분들 자리, 한쪽에는 여자분들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구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강대상의 설교자 옆에 이렇게 하얀 천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심지어는요, 저 천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서로가 바라보지 못하도록,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서로가 눈 마주치지 못하도록 강대상 기준으로 이렇게 반을 가르고, 이제 설교자가 이쪽을 보면서 설교하고 이쪽을 보면서 설교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요. 한국의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만들어진 그러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은 뭐 소중한 우리의 이제 신앙의 유물이자 추억이긴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 모습이 될 것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는 문화나 인식에서 빚어진 내용들이지, 저것이 우리가 오늘날 기억하고 권장할 만한 예배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남녀의 개념만 다르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자리가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느끼시면서 예배드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들어와서 어떤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지정석을 피해서 빈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을 때 지정석은 없습니다. 옛날에 교회가 부패했던 시대에는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인간적인 어떤 취향이나 성향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예배의 자리, 이 공간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일에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사람의 성향이 도입이 되어서 나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편하다, 즐겁다, 이런 마음들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평생을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 가족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그 평생을 앉아 드렸던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길 원하셔서 10분 일찍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평생을 그 자리에 예배드렸던 그분 마음에 불편함이 밀려오고 괘씸함이 밀려온다면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예전이나 우리의 예배 형식들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어떤 마음에 나의 지정성을 고수하는 것들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웃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앉으신 자리에 예배에 대한 나의 어떤 마음들이 반영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 없이 예배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앞자리로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 머물러서 이 자리를, 나의 편한 자리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포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실 때에 앞순으로 앉아주십시오. 지정석 없습니다. 앞순으로 오셔서 앉아주시고 뒤에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 둘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자리도 고정석은 없습니다. 지정석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와도 특별석을 드리는 예배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한 회중으로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들을 비우는 훈련들을 가져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배 전에 이러한 주제로서 시험당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준비에 여기는 내 자리인데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앉으신 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는 멀찌감치 떨어진 채 앉아있는 경우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앉는 이 자리에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이라면 앞자리건 뒷자리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에서 앞자리 뒷자리를 생각하면서 앉는 우리의 모습이란다면 이미 예배 전에서부터 우리가 예배를 위한 준비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만 집중하시는 우리의 예배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일들. 서로를 바라보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예배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주보 보시면은요, 예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기에 막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배 전에 참 다양한 일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서로 일주일 만에 만나서 안부를 나누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그날 필요한 일들을 의논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주보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예배 전에 이미 다양하게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습들이란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는 일들에서 이러한 신교와 교제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느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문 밖입니다. 이 문 밖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때는,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그리고 우리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기도하며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하시는 자리가 이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공간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에요. 예배당을, 예배 드리는 이 예배실을 만들고, 앞에 로비를 만들고, 저기 세가족실 응접실을 만들고, 1층에 휴게실을 만들고, 그런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관가한 채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우리가 시간과 마음이 쓰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준비하기부터 벌써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나 자신의 경건으로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때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우리 모두가 같은 역할을 할 때에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인도자, 저의 기준으로 예배 준비를 먼저 좀 말씀드려보면요, 여러분, 예배 인도 잘하고 설교도 너무나 멋들어지게 하는 그런 목사라고 할지라도요, 자신이 당회로부터 이 예배를 위임받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간과한 채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예배를 이끌어가고 예배를 주관한다 싶은 그런 마음에 도취되어 있다면 결단코 예배 잘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배 인도 잘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는 예배 설교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자기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이 예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그렇기에 예배 전에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혹여나 저에게 한 주간 동안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 서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여 불쌍히 여기사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 이런 준비를 한다면 회중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는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미적으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것들을 절제하고 결단할 것들을 결단하여서 오로지 이 공간에 들어오셨을 때 예배 시작 전에는 예배 준비를 위해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을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좀 부족할지라도, 설교자가 좀 말을 더듬거나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 틀리거나 예배 순서가 뭔가 엉켜있거나,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공예배,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공적으로 사모하며 드리는 이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기억하고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단순히 한 주간의 경건의 활동만으로 부족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실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의 의미에 맞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준비가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총회 대회가 온 세상으로 확대될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끼리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지만 예배 인도자와 함께하는 회중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온 우주와 연합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의 구약시대의 예배와 오늘의 우리 성도들의 예배와 미래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까지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근거하여 30절 보시면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이어질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까지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의 기준이 되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가장 귀한 신앙의 기준과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서로를 바라봐 주십시오.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이 되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에 나의 어떤 성향이나 나의 취향이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나의 겸손과 헌심으로 더욱더 우리가 한 몸이 되고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1대1에서 출발했지만 한 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들이 바로 이 예배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하여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물론 문화가 다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서로를 위해 높여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일들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은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 공간에서 예배를 준비하기에 기도하고 사모하고 나의 인간적인 어떤 절제들을 가지며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며 늘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개인적인 준비와 회중적인 준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과 우리 모두 함께하는 이 노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한 주의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은혜를 받고 준비된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그 심령 하나의 간절한 노력으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 놀라운 체험, 치유와 회복과 정결케 됨과 인생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예배 자리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기뻐하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영촌이 내 마음 드립니다. 영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끝에 서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의 시작한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차별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일에, 서로를 바라보고 위해주고 섬기는 일에 나날이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계시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를 통해